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붙이더라. 이에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헤로디아에게 누가 등으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아멘. 아멘. 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특별히 헤롯 왕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충 조금 얼버무리다가 시간 관계상 끝내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마무리하면서 세례 요한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 정확히는 헤롯보다는 헤로디아에 대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그 권능을 받아서 많이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또 문전박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름대로 주신 원칙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었죠. 지팡이만 가져가라. 돈 가져가지 마라. 옷도 두 벌로 가져가지 마라. 식량 가져가지 마라. 신발 신던 것만 신고 가라. 어떤 집 은혜로 받아들였으면 더 좋은 집 나왔다고 해서 옮기지 마라. 그냥 거기서 열심히 선교사역 봉사에 사용하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제자들에게만 전도할 때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식주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던 본문에 나온 것들, 식량과 관련된 것들, 의복과 관련된 것들, 잠자는 곳과 관련된 것들 다 의식주잖아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조차도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거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들 신경 쓰지 말고 복음에 더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지팡이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 작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였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쯤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잘 나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졌을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12절, 13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2절, 13절이 이제
제자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가 드러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제자들은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한 거죠. 첫 번째가 12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회개하라, 전파하는 거죠. 회개를 전파하는 겁니다. 회개를 전파한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거기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13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요.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하고 뭐 그런 것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돼야 된다? 병자도 고쳐야 되고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전파도 필요하지만 그들의 육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도움 주는 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소위 말하는 사회 선교, 사회 복음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이것이 아름답고 진짜 복음의 전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이게 한쪽 박힐 잃어버린 수레가 돼서 얼마 가지 못하고 좌초할 수밖에 없는 것, 지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자들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특별히 회개의 복음 전파했잖아요. 여기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라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행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본받아서 제자들도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면 제자들도 그 스승을 그대로 따라서 회개를 전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4, 15절 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어떤 전제가 붙죠?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되어 있죠. 잡힌 후.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 활동하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가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갑자기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세례 요한 얘기가 중첩되어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점으로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가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중요한 인물을 딱 배치 놓으면서 바톤 터치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정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봤어요. 두 가지 장면 제자들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 전파, 두 번째가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을 고치는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축출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사람들 계몽도 하고 여러 가지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깨트려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제자를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그 다음에 사회 선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과 12절 13절. 네, 결과가 많은 교회 쫓아내며 많은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더라,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뭐 공동체를 이루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지금 시선이 뺏기냐면은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의 기름을 고치는 것 자체가 풍성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고요, 기름을 발라가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 일부를 드러내는 모습인 거죠. 그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들이 믿고 회개했다. 그들이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거나 혹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 일들 자체가 그저 결과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이룬 것이냐 착각하면서 그렇게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 보시면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의 쫓아냄을 당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의 전파와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갖게 된 것까지 연결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놀랍네. 물론 놀랍죠. 누가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픈 몸 낫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하면 그것을 대충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그것 이상인 거잖아요.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성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모습은 아직까지 언급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은 지금 제자들은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제자들 본격적으로 사역을 언제부터 하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사건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되 이런 일들도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더라, 회개했더라, 믿음을 받았더라는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하죠. 진짜 열매는 어딘데?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뭡니까?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주고 경험시키는 것. 두 번째는 제자 훈련시키는 것.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경험시키고 확장시키는 것 하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길러내는데 실패하면 그 교회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고 분교의 집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선교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왜 결과가 언급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파가 아주 원활하거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소리 들었어요. 메시지도 전파됐어요. 병자도 나았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럼에도 뭐가 그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기적이 많이 체험됐다고 예수님께 나오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예수님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수없이 많은 기적, 이적, 엄청난 거,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기까지 했는데 폭발적 반응까지 일으켰는데 그들이 다 회심했다, 그들이 다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물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이 생겼고 그들 예수를 끝까지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멋있는데 화려한데 대단한 데까지만 머물고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기에 현혹될 수 있어요. 화려하고 멋지고 눈에 띄는 그 모습에 현혹되어서 이것이 뭔가 있구나.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게 핵심이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의 결과가 제대로 맺혀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참 은혜롭게 추수하는 그 사명이 주어져서 그냥 이렇게 남만 들고 나가면 싹 걷어들이는 사람이 사명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누구에게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을 말하고 믿고
드러내고 그것이 돌아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니 너희 제자들아 지금 경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화려한 일 했음에도 정작 돌아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경험하고 너희들 스스로 느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 끝난 다음 오늘 본문 14절부터 무슨 얘기 나옵니까? 갑자기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세례 요한이 승승장구해서 복음을 잘 전파했다라는 얘기로 될 말은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가 납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도 어떤 여자아이가 춤추고 나서 아우 잘했다 라고 하면서 네 소원이 뭐야? 세례 요한이 목 따가지고 접시에 담아주세요. 쟁반에 담아주세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잔혹한 무슨 잔혹동화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으면 다 잘 된 것 같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된 길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한 세상 편하게 살려면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마음의 가치도 없고 훨씬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얻지 못하겠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만만치 않다. 결과를 얻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13절까지 딱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앞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도까지 있는 본문들이 일종의 삽입구절이에요. 어떤 삽입구절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행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례요한 관련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래서 연결돼서 또 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너희와 관련된 그 예수님께 바통 터치를 해주었던 그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면서 이게 낭만적인 정말 아름다운 장밋빛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별로 큰 위로가 되지 않죠. 근데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하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지레에게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세례 요한에서 어떤 평가가 있어? 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세례 요한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분명해.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헤롯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렇죠? 14절. 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그래서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일단 들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위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유추해 봤을 때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들 그게 예수의 제자들인데 예수의 제자들 그런 일을 예수처럼 행했다라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으니까 예수란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란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여기 드러났다는 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하고 그 제자들도 그 예수와 방불한 비슷한 유사한 일들을 행하면서 다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14절, 15절, 16절까지 이어진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헤롯이 이해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어떤 근거를 보니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서 살아나서 활동하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세례 요한을 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놀란 기적도 행하고 담대하게 뭐 말씀도 정황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영향력 아래서 예수님도 해석하는 경향들이 사람들 안에 많이 있었고 헤롯 왕도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봤죠? 15절이죠. 어떻게 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봅니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다. 예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왜 특별히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다른 사람들은 평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 일단 기본적으로 열왕기상이라든가 하를 보면 엘리야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 있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장면들도 있고, 또 많이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또 엘리야가 마지막에 언급된 장면들이 있는데,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은 엘리야가 또 언급이 됩니다. 말라기 4장 5, 6절 여기 나와 있죠? 네, 여기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라기 즉 마지막 선지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와서 선지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그가 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예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평가가 그렇게 평가하고, 이게 놀라운 엘리야가 언급됐던, 구약의 말라에 언급된 그 엘리야가 이 예수님이구나.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오겠구나. 이제 곧 종말이 오면 다윗 왕가로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기적도 행하고 뭐 오병이어 같은 것도 행하고 무리도 없고 여러 가지 놀라운 행함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꿈을 꿨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 왕가의 새로운 부흥, 다윗 왕가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유대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날이 곧 오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선지자라고도 봤습니다. 왜 선지자라고 봤을까요? 선지자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에 행했던 일들은 뭐였을까요? 주로 좋은 소리 별로 안 하죠. 니네 나다 망한다.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니네 그딴 식으로 살면은 큰일 난다. 혼난다. 뭐 그런 얘기 주로 한 거잖아요. 선지자가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거짓 선지자들은 또 인기도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진짜 선지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가만 보면 선지자가 회개와 공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것, 세례요한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회개해라 이거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거 선포하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헤롯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에서 예수님도 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좀 누구라 생각해?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제가 마가복음 보시니까 마가복음에 그 장면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 여러분 8장 27절 28절 이거 이제 앞으로 한참 지나다 나올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지금 나왔던 장면들과 그대로 오버랩되죠. 헤롯은 세례 요한이야.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야. 혹은 선지자야.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싹 수집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구나.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해서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말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딩동댕 하면서 이제 너희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복음을 약속해 주는 거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헤롯도 관심을 갖고 실제 예수님 자체도 니들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는 데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었을 때 엘리야다, 선지자다 라고 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구약에 그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헤롯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봤죠?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 명칭과 그런 사람들, 사건들 관련돼서 생각하면은 엘리야나 선지자 정도쯤을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왜 굳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고백했을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최소한 그 헤롯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예수님은 엘리야나 선지자급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도급이냐면은 부활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그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게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보는 헤롯의 시각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 예언된 사람들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헤롯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 유명하고 탁월했던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다시 등장한 분이야 라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이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나 헤롯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아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재밌는 걸 보세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가 설명해?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내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큰 자라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행했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회개의 세례만 전파하는 사람이다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사람이라고까지 알고 심지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변해서 다시 부활한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나아갔는데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까지는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요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안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는 완전히 지식이 짧아야 못 알아보는 건데 안 알아본 거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구약에서 예언되는 많은 지식들과 또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상이 딱 있는데 그 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존재들은 다 밀어내버리는 거죠. 진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 온 것에 부합된 것만 진짜라고 믿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 가질 때가 많아요. 진짜 복음과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들어서 내가 배워서 내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어떤 모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만 진짜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가짜라고 쳐내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밀어내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계층들, 장로들 계층들, 유대사회 지도자 계층들이 죄 다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그 상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니까 다 쳐내버리는데 진짜 마저 쳐내버리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쳐내버리고 예수님도 쳐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미 알아. 그리고 그 아는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쭉 30년 동안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거일 거야 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고 그것도 한 두세 번 들으면은 또 저 소리 하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제로 또 저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겠고 저도 그중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을 깨뜨린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세가 없으면은 진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진리 자체를 내 스스로 왜곡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한 가지 더 있죠. 헤롯이 왜 특별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하신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세례 요한과 뭔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굳이 드러내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을 텐데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야. 뭔가 걸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저분 보니까 만만치 않아. 내가 찜찜해하던 다시 말해서 내가 불의하게 참소시켰던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치명적인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1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6절, 17절까지 함께 보세요. 16, 17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로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사람으로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라고 하면서 왜 세례 요한과 헤롯이 관계가 있는지가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그냥 나쁜 짓 했나 보다 라고 알게 되는데 헤롯 가게대를 보면은 저는 진짜 죽일 놈이네 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헤롯 가게도가 있죠. 얼마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글씨 좀 보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약 시대 헤롯의 가게도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쉐키나 인 글로리아라고 하는 어떤 블로그가 있는데 내가 잘 만들어서 제가 퍼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헤롯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시절에 영하다 죽여! 라고 얘기했던 그 헤롯 대왕. 그러니까 유대 전체적을 다스리셨던 대왕이 The Great Herod이라고 해서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많은 부인들이 헤롯 대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그다음에 말테스, 클레오파트라. 여기서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온 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여기와 관계가 없는 이제 페르시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에요. 달라요, 배경이. 이런 그 외에 더 있어요. 네, 그 외에 더 있어요. 하여간 그럴 수 있어요. 그 시대 왕들이나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헤롯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고 딸들 막 낳는데 그 아들 낳은 가장 대표적인 아들이 여기 나온 거죠. 안티파터.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알렉산더, 헤롯 빌립 1세, 헤롯 안디바, 헤롯 아겔라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2세, 플러스 또 있어요. 근데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있어요. 왜냐면 부인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자녀들 더 있을 거예요. 요렇게 쭉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그 헤롯은 누구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헤롯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헤롯 안디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말티스라고 하는 여인과 더불어서 나온 자녀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안디바도 이제, 근데 이 헤롯 안디바, 그다음 헤롯 아겔라오, 헤롯 빌립 2세, 여기들은 일종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 뭐냐면은 이 헤롯 대제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자 로마에서 한 사람의 권력을 몰아주지 않기 위해서 분할 통치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일종의 영주 같은 개념으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헤롯의 분봉왕들이 여기 헤롯 안디바, 헤롯 아겔라오, 헤롯 빌립, 다 헤롯이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 분봉왕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빌립 1세는 분봉왕은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여기도 일반인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또 이 사람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도 또 혹시 분봉왕들이 되는 이제 그런 가계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심은 여기에요. 이렇게 그 헤롯 그 안디바가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좀 못된 녀석이기도 해요. 생활하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자녀가 칼사스 왕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헤로디아는 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라비아에 있는 왕과 결혼을 해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공주로 다른 나라의 공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그 헤롯 안디바가 그 사람 왔을 때 헤로디아를 보니까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버리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딸이 하나 있는데, 살로메라는 딸이죠. 데리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헷갈렸다. 헤롯 안디바가 아라비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딸과,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이 여자를 보니까 좋아서 살았는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빌립 있죠. 여기 빌립 1세. 이 사람의 부인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다시 좀 정리하면요, 조카하고 삼촌이랑 일단 결혼한 케이스인 거예요. 여기는 이해가 되죠? 네. 조카 삼촌 결혼한 케이스가 되다가 헤롯 안디바가 야망이 있어 보이니까 둘이서 잘 해가지고 해서 여기는 버리고 내팽개치고 와가지고 다시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례요한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니들 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헤로디아의 딸이 또 이제 살로메인데, 이 딸은 또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또 삼촌쯤이랑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죠. 이렇게. 네. 삼촌인지 할아버지인지, 네.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있는 조직들 보면 알겠지만 죄다 다 근친 가운데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죠. 네. 이게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텐데, 이런 복잡한 것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유망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혼하고 결혼하고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 사람들끼리도 사이가 별로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막 서로 싸워요, 진짜. 그래서 이제 싸우고, 뭐 이게 하고 또 이 헤롯 안디바가 나중에 자기가 왕칭을 얻기, 대왕칭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로마에 이렇게 청원도 했다가 그것이 반란으로 발각돼가지고 실적으로 퇴각당해서 유배도 당하고 그래서 이게 헤롯이라도 유배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나중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헤롯 가문의 가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요주의 인물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여인이 야망에 따라서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요주의 인물인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딸도 이용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보면 알겠지만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지금 뭐 관연한 딸이 됐을까 아마 10대 한 중후반쯤 되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이제 그 선정적인 어떤 춤추는 걸 통해 가지고 유혹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를? 헤롯 안디바까지. 말이 안 되는 거죠. 헤롯 안디바는 아빠잖아. 의붓.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왕권과 관련된 것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로데 입장에서는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 있는 여인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누구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왕족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너 근데 나쁜 짓이야 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냐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보기에 이 세례 요한이 무척 걸린 거예요. 가시 같은 존재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얘를 없앨 수 있을까 없앴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딸을 이용해서 이렇게 딱 해서 칭찬을 받게 되자 사주를 하는 거죠. 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아빠한테 청해 라고 하고 그걸 또 들어. 그래서 목을 베어줘 와서 쟁반에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럼 끔찍한 일. 그걸 보면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환호하는 그 엄마의 그 딸인 무슨 공포영화를 본 듯한 느낌의 모습들이 이 가게에 지금 흘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막장 드라마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비슷해요. 신데렐라에게도 보면 비슷하고요. 그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구마구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잡고자 했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누구도 제동을 걸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와 세상 앞에 담대하게 말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18절이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평민 같았으면은 그냥 바로 없애버리면 좋은데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유명하고 워낙 영향력이 크고 워낙 인품이 탁월하고 기인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남겨 있는데 그래도 헤롯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19절 2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갈등을 하고 있긴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하는 말은 옳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새기긴 하는 거야. 근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번민했겠어요? 19절에 있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면서 계속 사주를 하는데 헤롯이 딱 들어보니까 틀린 말은 안 하거든.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함부로 죽이면은 내 왕권이 위태위태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놔두긴 하는데 옆에서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죽이라고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했겠죠. 사주를 했겠죠.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있었는데 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21절부터가 그때는 이때다 얘기가 다음 시에 나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 헤롯이 부득불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죽여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에서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쁜 놈 탁 처단해버리라면 깔끔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마음에 계속 뭔가 남겨져 있는데 근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들이 마치 세례 요한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는 거. 세례 요한은 목소리를 냈죠. 그러다 죽었죠. 교회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목소리를 내면은 죽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죽은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인 경우겠죠. 세례 요한도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 해서 못하겠느냐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정서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큰 소리 낼 수 있겠느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성교회에서 부자 세습과 관련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지금도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총회가 열리면 그게 또 이슈가 될 텐데 신학교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름을 쭉 올리면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다시 고쳐야 됩니다.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그 큰 교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없는 듯이 넘어갈지 모르는 일이죠. 그럼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소리 낼 수 있느냐? 저는 거기로부터 얻어먹은 떡국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뭔가 드신 것이 있는 분들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절을 보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음이 일어나. 세례 요한의 말이 그래도 먹힐 수 있었고 영향을 발휘했었던 이유는 그거죠. 의롭고 거룩함이 그 가운데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심지어 헤롯조차도 그가 그런 인물인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가진 그 올바른 성품과 행동에 근거하는 거죠. 석청과 다른 아무것들도 먹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외쳤던 그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이 헤롯 왕에게까지도 함부로 이리저리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할 수 있는 것. 그게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죽긴 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자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것만큼 큰 칭찬도 없을 거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적용하고 마무리하죠. 우리는 어떻을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이 국가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저에게 안 생기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보게 되고 목격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본회포가 되느냐 아니면 나치 정권에 그들을 빌붙었던 다른 많은 기성 종교가 되느냐와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과 헤롯에 대한 관계를 보면서
헤롯조차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런 능력은 되는지, 그럴 마음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심지어 내 목을 내놓아야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세례요한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존재했고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